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마침 우리가 연말과 연초에 되면 항상 우리가 어떤 우리의 직분과 사명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하는 시간인데 이 말씀이 거기에 딱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또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리로 살까요? 보통 사람들이 몸을 드러내려고 하면 자기 몸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몸을 드러내야 그 가치 있게 요즘은 더 자기를 어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는 소리로만 살겠다고, 그것도 자기를 대변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대변하는 소리로 살겠다고 그렇게 일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그 소리도 얼마나 사람들이 그 소리라도 듣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세례요한에게 몰려드니까 세례요한이 참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본문을 두 개를 읽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이제 기우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생 동안 주님을 전하는 목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의 결말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목소리로 살았는데 그의 결말은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영광스럽게 순교한 것도 아니고 헤롯의 잘못된 결혼을 책망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신앙 논쟁 때문에 죽임당한 것도 아니고 그 딸의 생일 선물로 세례 요한 자기 생일 선물로 춤을 춘 거에 대한 그 대가로 기분 좋은 자기 기분 풀이로 선물을 약속했는데 세례 요한의 머리가 요구되어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하면서 역사상 세상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사실 그러한 사람이 그 결말이 너무나도 허망한 것을 우리는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건 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뭔가를 큰 일을 이루고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살았던 위대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위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놓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에 사역을 진행하는 장면을 제가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유대 사회에서 누가 더 유명합니까? 물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검색 순위 1위, 그의 흔적은 항상 그가 가는 곳은 요즘으로 말하면 항상 그를 따라간 유튜버들이 그의 일정 하나하나를 다 영상에 담아가지고 다 나라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 후에라고 해서 그 후에 여기 시점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그 후는 예수님과의 관계된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행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책망하시는 사건 그 사건 이후에 두 가지 사건은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점하는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오셔가지고 성전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 몰아내시고 그런 성전 정화의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 누구지?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성전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지? 하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광풍처럼 알려지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가셔서 세례를 베풀었다 했습니다. 자,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고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다. 지금 세례 베푸는 사역이 중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중복되죠. 그런데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요한의 대표적인 사역이 세례 베푸는 것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사역입니다. 예수님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전수 받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요한이 먼저 베풀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를 또 베풀었어요. 그러면 세상적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전수받아서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었고 후에 예수님도 옆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장면을 기록하는 관점을 가만히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지금 주체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푸시는데 요한도 베풀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요한이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도 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푸시는데 요한도 베풀더라. 그래서 성경은 원래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후에 세례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바꿔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요한이 눈치 없이 옆에서 계속 세례를 베풀고 있더라. 이런 뉘앙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중복되잖아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같은 일을 하시면서 최소한 멀리는 떨어져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는 떨어져서. 같은 일인데. 예수님께서 거기 보면 가까이서 하셨어요. 가까운 곳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곳에,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먼저 시작한 요한이 후에 뒤따라 시작하신 예수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는 요한이 이제 세례를 좀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사람들은 이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지. 사람들에게 고민이 생겼을 거예요. 누구한테 가야 될까? 원래 사람들은 세례 요한한테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하니 옆에서 세례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야 세례를 더 은혜로운 세례를 받을 수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갈등과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죠.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 선생님이 여기서 하는데 저쪽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어때요? 야, 이건 아닌데? 뭐지 이게? 왜 저분 저렇게 하시지? 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갈등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딱 났습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26절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25절에 요한의 제자가 유대인과 더불어 논쟁을 했는데 주제는 정결 예식입니다. 여기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씻어서 죄를 깨끗게 한다. 정결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논쟁한 거예요. 근데 논쟁의 주제가 뭘까? 세례인데 그 방향이 뭘까? 보니까 너네 선생님이 베푸는 세례하고 예수가 베푸는 세례하고 어떤 게 더 나을까? 아마 그런 논쟁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자극한 거죠. 제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거죠. 자, 봐라. 너네 선생님의 그 세례가 이제 좀 약발이 다 했나 봐. 다 저리 가잖아. 예수한테 가잖아. 이제 그렇게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요한한테 와가지고 그런 말 하는 거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함께 했던 분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다 그리 갑니다. 우리한테 와야 될 사람들이 다 그리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이 갑자기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쪽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올 때는 요한한테 오려고 왔다가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 쭉. 고객이 빠져가는 거예요. 지금.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지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직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속상하고 매출이 줄어드니까. 장사로 말하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오던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가고, 문제는 자기한테 오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위축되는 거죠. 거기 보세요. 다 갔다 그랬어요. 다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간 거예요. 세례 요한 앞에서는 몇 안 남은 겁니다. 지금. 제자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서 예수님에게 따지든지 아니면 멀리 가서 세례를 주시라고 하든지 항의해 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 할 때 예수님한테 가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한테 오던 사람 다 그리 가니까 뭔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한 거죠. 세례 요한에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까요? 세례 요한이 이것을 만약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가 세례 요한이 생각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시작했고 내가 자기한테 세례도 줬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 유대사회 제일 잘 알아주고 내가 제일 유명한데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뒤에 시작한 분이 그렇게 내게로 온 사람들을 뺏어가니 그러면서 내가 위축이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럴만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요한이 선포한 말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말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3절. 자기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저분의 길을 열어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나는 부름을 받았어. 저분의 길을 예비하라고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모아놓은 사람까지 다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게 되었어요. 요한은 이제 이 시간이 갈수록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현실에서 가속화되고 있어요. 요한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기가 선포했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한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위축이 되고 내가 작아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27절, 28절 말씀 보면 할 수 있어요. 27절, 28절 오늘 말씀이요. 3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노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냐? 지금 상황을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뺏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시는 거야. 이 상황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현재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사람들이 떠나서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부르심받은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물을 연구할 때 부르심을 주제로 가지고 사람 한 사람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묵상하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 이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어 사는 것이 바로 부르심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잘 하려면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내가 이루고 성취한 것들, 이러한 것들보다도 그런 것들을 성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성취하고 이루는 것보다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것이 그게 부름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루어졌을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못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취하는 것을 받아들여도 내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세례요한 보세요. 그가 세례 베푸고 처음에 사역할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럴 때 그가 그 속에서 구름대같이 몰려든 사람들을 통해서 형성된 명예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들을 그가 그것 가지고 즐기거나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놔두면서 그 속에서 여전히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사는 일을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쭐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것들이 사라져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져갈 때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선생님한테 오던 사람이 다 빠져나가는 우리 이제 뭐하냐. 이거 어떡하냐. 선생님이 이제 인기가 없어지니 어떡하냐. 선생님이 오히려 세례를 준 저 사람이 그냥 옆에서 그냥 버젓이 그냥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 이건 뭐냐 이건.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고민했죠. 왜 고민했을까요? 중요한 것이 명예와 위치였기 때문에 그게 고민인 거죠. 세례 요한에게는 명예와 위치가 그의 목표가 아니었고 그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명예와 위치를 갖기 싫어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는 대로 놔두고 가면 가는 대로 놔두면서 그 속에서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하나님 뜻이 먼저였던 사람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강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가는 것, 이건 통해서 없어졌다고 해서 그리스도, 내가 또 다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오해를 받을 수 없다는 거,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강조해요.
이 상황을 가지고 제자들은 세례요한이 막 사회적으로 올라갈 때 그리스도라고 막 사람들이 생각했고, 제자들도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일 거야,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세례요한이 계속 말하니까 대놓고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이분이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 상황을 딱 가지고 봤지. 얘들아, 봤지. 다 나한테 떠나서 다 저리 가잖아. 이거 보니까 어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이런 뉘앙스예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얘들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이제 내가 말한 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를 앞에 보냄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저분을 증언하라고 보냄받은 자야. 그래서 저분한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우리 선생님한테 사람이 빠지는 거야. 이것을 너희들이 봤으니까 가서 널리 알리라는 거야. 널리 알리라. 우리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고 저분한테 그 사람들이 다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라고 제자들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요한의 진심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세워주고 회복시킬 텐데 요한은 그런 상황에서 굳이 말해가지고 자기를 더 초라하게 만들어요. 더 초라하게. 오던 사람 다 빠지게 만들어요. 더 빠지게. 그나마 요한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요한이 불쌍해서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부름받은 성도로 산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신이 초라해져도 받은 사명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예수님 위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절대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인기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높이는 것은 사람들 마음이고 세례 요한의 마음은 늘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변함없이 어느 때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유시민 씨가 기독교 집회에 가가지고 강연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대요. 열심히 읽어서.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것, 그 말하는 진리는 분명히 우리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완벽해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 같다. 이거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자신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살지 못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삶입니다. 내가 잘되고 사회적 성취를 하고 성공하면 우리는 우쭐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뭘 하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하는 이러한 경우 중에 내가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대로 나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빠져나갈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요한이 말한 말을 너희들이 가서 꼭 전해라 라고 합니다. 이 증언으로 더욱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증언을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으로 제자들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자들도 넘어가요.
세례요한이 이제 홀로 남게 됩니다. 그래도 요한은 자기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명으로 내가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명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많이 하죠. 내가 받은 사명을 통해 성취하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많은 것들을 얻게 되죠.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방향을 항상 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성취해내고 내가 해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면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나를 위하면 못할 일이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건 제가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당할 수모를 생각하면 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질 손실을 생각하면 제가 못합니다. 못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면 할 수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 세례요한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명입니까? 나를 위한 사명입니까? 사명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보여줬어요. 세례요한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나를 위한 것이면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요한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29절 읽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은 결혼의 비유,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이 자기의 심정을 거기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부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신부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세례요한입니다. 친구가. 자, 신랑이 왔을 때 신부가 신랑한테 가잖아요. 성도들을 신부라고 해서 신랑한테 가는 건 당연하죠. 그쵸? 신부가 신랑한테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그 옆에 있는 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것 가지고 원통하고 비통의 생각 이상한 거죠, 이건. 그쵸? 나는 신랑의 친구야. 내 친구가 신부를 맞이해서 신부를 만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기쁘겠냐. 거기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내가 그동안 이 신부들 잘 관리를 했었어. 근데 이제 진짜 신랑이 왔어. 그 신랑에게 신부들을 보내는 건데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진심입니다. 세례요한의 진심입니다. 가식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모습에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신랑이 기뻐하는 것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에 가득한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진심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기쁘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니 얼마나 기쁜가. 그것을 거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심과 믿음을 여기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초라해지고 예수님이 세워지는 것을 큰 기쁨과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초라해지고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인생을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높아지고 예수님도 높아지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초라해지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거기 나가사키에 가서 그때 사진이 하나 있는데 거기 무슨 사진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진, 예수님의 그 형상 그것을 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해요. 그 쇼군이 그 동네의 쇼군이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옆에 사무라이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안 밟으면 거기서 목을 쳐요. 밟으면 살려줘요. 그렇게 한 사람씩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밟고 지나가라. 안 밟으면 그냥 죽였어요. 다.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밟고 지나갑니다. 다 밟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안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높임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초라해지고 예수님만 높임 받은 인생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만약에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밝을까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렇게 완전하게 산다면 그건 불가능하죠. 조금만 노력한다면 내가 10개 중에 1개만 내가 초라해지더라도 예수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밝아질까요? 자그마한 내 작은 그 미래의 이권 앞에서 그냥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자기 정체성 자체를 내려놔버리는 그냥 그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산다고 칭찬받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좀 뭔가를 이루어야 예수도 잘 믿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눈 감고 예수님을 초라하게 만들고 내가 조금 빛나면 내가 그것으로 나중에 얼마든지 갚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핍박의 시대는 더 그런 신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그런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부터 많이 생겼다 합니다. 숨어 지내면서 예수를 믿는 척 안 하면서 착한 일 하고 그리고 신앙 지키는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라도 내가 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사회가 그것을 진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옳은 신앙이다. 그것도 옳은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형성돼 가지고 그냥 그것도 하나의 신앙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 그 사회가 일본에 있습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요한의 본심이 거기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자, 요한이 그 제자들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있을 때 거기서 제자들에게 2가지를 부탁했죠. 가서 전해라.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봤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걸 전해라. 또 하나는 나는 쇠하여야 한다. 얘들아 꼭 기억해라. 그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해.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저분은 계속해서 반드시 위대하게 되셔야만 하고 나는 계속해서 반드시 작아져야만 한다. 여기 헬라어 원어에는 데이라고 하는 그 의무, 반드시 뭐뭐 하다, have to의 그런 그 동사가 거기 붙어 있어요. 뭐뭐,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반드시 그분은 위대해지셔야 하고 반드시 나는 작아져야 한다. have to 동사를 쓰고 있어요. 영어 번역할 때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한다.
세례요한의 결심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요한은 자신은 작아져야 한다. 계속해서 작아져야 된다. 여러분, 계속해서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전매되다가 소멸돼요. 안 보이죠? 더 작고 더 작고 더 작고 더 쪼개고 더 쪼개고, 전자를 쪼개면 양자가 되고, 양자를 쪼개면 그 쪼갠다는 그 세계, 분자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 쪼개고 어떻게 돼요? 안 보이잖아요, 눈에서. 자기는 그렇게 되면 쪼개서 사라져서 안 보여야 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위대해지셔서 높아지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위대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마가복음 6장 14, 29절에서 세례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자기를 기쁘게 한, 춤으로 기쁘게 한 그 딸에 대한 선물로, 보답의 선물로 세례요한의 목이 맞춰졌습니다. 허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위대했던 세례요한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자리에 있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아무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만큼 세례요한은 그 정치인들하고는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았다는 거죠. 누구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휘벼 파고 살았습니다. 헤롯의 결혼을 책망했다가 헤로디아의 원수가 되었고, 광야에서 외치다가 숨겨온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과 종교들의 모함을 받아 숨겨온 것도 아니고, 헤롯의 결혼을 반대했다가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허망하게 그냥 선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순교당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헤롯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사역은 절정에서 푹 떨어졌는데, 푹 떨어질 절정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올라가요. 딱 올라가요. 저는 세례요한이 허망하게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가 너무 유명하게 죽어서 국장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빛나지 않잖아요. 그것조차도, 그의 죽음 자체도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그냥 딱 허망하게 거기에 제자들이 장사 지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온 세상이 보도록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로마 군병이 다 보는 가운데 죽으셨지만, 세례요한은 그렇게 죽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왔던 세례요한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죽음, 초라한 장례식입니다. 요한은 작아지고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요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빛나시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의 명예와 존경을 받았지만 그 명예와 존경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도 예수님께 다 올려드리고 자신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았던 모든 것들 다 보관했다가 예수님께 딱 갖다 드리고 자기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사회적 성공의 시간 속에서도 자기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작아지는 시간에도 자기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지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삶의 환경이 요한의 사명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사명으로 삶의 환경을 지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내년에도 직분을 받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작은 사명, 큰 사명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위에 놓을 수 있도록 결심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사명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 살아야겠다. 내가 어떻게든 직분을 감당해야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수모를 당해도 놓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수모를 당했다고 내가 뭐 굳이 믿음 생활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까지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붙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생각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역할은 달라도 예수님을 높이는 사명은 같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예수님만 높아지는 것. 내가 그런 모습을 당해도 예수님이 높아진다면 나는 좋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나는 무한히 작아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회적 성취로 명예를 얻었을 때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명이 일생 동안 예수님 높이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